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피곤하고 어려웠던 인생을 한 주간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또 소망과 기쁨으로 지내다가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경을 쓰게 돼요. 저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쁨이 있어서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메신저로서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은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의 시선들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죽는 것도 많고 심판도 많고 혼나는 것도 많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이렇게 정말 무서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분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이 심판과 채찍만을 가진 하나님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이미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친밀도가 좀 달라집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거 말 지금부터 할 얘기 때문에 죄송한 거예요. 야! 어이! 특별히 이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어이가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부르고 있어서 지금 입을 꽉 벌리고 있는 분 없죠? 어이라는 말은 어이라면 허준이가 생각나겠지만 어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친밀함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다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부를 때 누구 엄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보라는 말을 결혼하면서부터 썼어요. 여보. 저희 형님은 결혼하고도 지금도 여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씨, 땡땡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하트, 내 사랑 비둘기 하트. 왜 비둘기냐면 우리 집 사람이 승씨가 9시잖아요. 999999. 그래서 비둘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너의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이라 내 사랑 비둘기인데 그래도 좀 표현을 해야 돼서 하트 사이에 내 사랑 9씨 9999 비둘기라고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보더니 이게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인데 애인 아니고요. 집사람이요. 사진을 봐. 여보, 진선씨, 진선아, 누구 엄마. 친밀함이죠.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친밀하게 부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누구누구야 하는 그 친밀함의 이름으로 불려지셨는지요? 미나야, 내 딸 유진아, 내 딸 성미야, 내 아들 건이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My lovely Nelson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뭔가를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그곳에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따 먹은 건 결과예요. 따먹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해놨냐면 분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와서 분리를 떨어지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네요. 불순종의 범죄가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덜썩 뭐가 나요? 그렇죠, 겁이 나요. 겁이 나는 거죠. 왜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면 죽는다겠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기가 막힌 찰나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담, 하와, where is you? 어디에 있다냐? 얼굴 보고 싶은데 했는데, 그 소리가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다 하고 어떡하겠어요? 빨리 나올 건데, 야,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 그 어떻게 해요? 숨었대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깨진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친밀했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친밀함이 멀어진 겁니다. 죄라는 녀석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며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묻어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의 가오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전심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솔직히 주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무섭게 하는, 회초리 되는 두려운 하나님만으로 생각한 이들은 숨어버린 겁니다. 그 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 야 지금부터 우리 관계 끝, 얼굴 보지 말자 이러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55장은 구원 초청의 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돼 있어요. 사다라는 건 돈을 주고 가져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저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 돈 없어도 와서 받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모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만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라는 게 아니에요. 값은 내가 이미 지불했으니까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이 값으로 값없이 주는 것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이라는 게 콜이에요. 히브리어로 콜이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족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 목마르지 않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야 돼요.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면, 우리는 11절까지 읽었지만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고 권능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신실한 자이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유일한 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변화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실수로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대꾸법이죠, 반복법이죠. 그의 길이 뭐예요? 그의 죄의 길, 그의 자신만을 따르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만으로 하나님 제외하고 살아왔던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불의한 자, 악인과 불의한 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의 생각도 버리고 그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자기중심적 사고와 계획 버리고 자기를 신뢰했던 것 버리고 그의 생각까지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대요.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그의 생각과 그의 길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지금까지 삶에 누려왔던 모든 방법과 패턴과 습관을 바꿔 버리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혼 초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감정 싸움을 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치약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약을 못 갖고 올라왔어요. 치약이에요. 뚜껑을 열죠. 요즘에 승질이 급해서 이렇게 돌리는 치약 별로 안 좋아하고 뚝 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뚝 땄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밀었냐면 뒤에서부터 밉니다. 뒤에서부터 밀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잘하세요? 같이 살았어? 앞에서부터 밀어. 그럼 제가 보고 여보 뒤에서부터 좀 밀어. 그래야 찬찬히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요? 치약은 그냥 쓰라고 있는 거지 누가 그렇게 이쁘게 하래? 이게 잡으세요. 저는 뒤에서부터 미는 게 편안해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차피 앞이든 뒤든 나오면 장땡이니까 앞에서부터 해도 돼요. 이게 편안함이에요. 내 편안함이 깨지니까 나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꾸고 싶어요?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거죠. 아내는 내 말에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편안한 것. 내가 하던 습관과 패턴이 이대로였는데 이걸 깨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누가 핫버튼 누른 것 같아. 오늘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더니 내가 앉는 자리에 거기 누가 그새 앉아버렸네? 이 정도 우리 교회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늘 늦게 와도 내 자리는 비어있네? 그러니까 일찍은 안 와. 그리고 이미 내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앉으면 저 사람이 힘들 거예요라는 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앉아. 나는 뒷분들이 일찍 와서 앞자리를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확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 정신없이 일찍 오죠. 근데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평상시 하던 습관과 패턴이 깨어져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생각과 패턴을 깨트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안 옵니다. 우리들은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환경을 바꿔줄까? 아니 내가 널 받고 싶은데
널 바꾸고 싶은데 나는 바뀌기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해봐야 최영만이 하고 저하고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최영만이 이기겠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줄다리를 하면 하나님이 봐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살 끌든지 필요하면 훅 끌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죠. 하나님은 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악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악인의 삶의 패턴들을, 죄인의 패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고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시고요. 에이 저 사람도 바꿔주시고요. 우리 치약 뒤에서 짜는 남편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게 변화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따라오도록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그래도 이런 것은 제 방법대로 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평안하고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 방법대로 갈게요 라고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이, 그 불의한 자가 생각과 삶의 모든 걸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이라고, 이는 이게 뭐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키라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세 가지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뛰어납니다. 우리의 것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견주고 이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누가 하나님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되고 말지. 내 머리와 내 이성과 지혜로 다 해결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러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대꾸법, 반복법입니다. 강조형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만난 때에,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있는데 그때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라는 말이 권유형 명령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라시라는 거예요. 다라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행위를 다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다라시예요. 다라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라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고, 그 뒤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다라는 말도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가 뭐냐면 기도하다, 간구하다, 아니면 이름을 부르다, 이런 의미고 초청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카라라는 말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시나 카라는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라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여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카라 찾고 부르짖는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행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시하고 하나님을 카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5년 10년 뭐 많이 했는데요. 모르는 얘기 아닌데요. 모르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아, 딸, 사랑해, 딸, 아들 이렇게 집안에서 불러도 참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딸, 야 아들 네가 지금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시 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6절에 7절에 보면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복하고 있죠.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가 강의하며 새벽에 보내드릴 때 슈브라는 겁니다. 슈브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행동으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다시 가다라는 게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됐어요. 그래서 다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다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참 은혜롭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보면 내가 예배를 이 메신저로 서는데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서 에라 모르겠다고 내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통수 참 여기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겠고 사랑하잖아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 방향을 이쪽으로 바라보는 게 슈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등을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등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게 슈브예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리펜턴스라고 하죠.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게 슈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만 아멘 해보세요. 사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가 7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낼 때도 덤덤한 마음으로 보냈고, 첫째 보낼 때도 그랬는데 뭐 막둥이 간다고 그러겠어요? 잘하고 덤덤하게 보냈어요. 태소 수료식을 할 때 수료식을 하는데 지 엄마는 이런 마음인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나오는 것도 못 봤고, 저 녀석을 딱 갔는데 옆에서 눈물을 딱 들었어요. 왜 울어 했더니 이런 마음인가 봐. 그래서 무슨 마음?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치근해 보이네. 뭘 치근해 저렇게 씩씩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퇴소를 하고 저 아이 있는 부대에서 13분 15분만 위로 올라오면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들어가기 전에도 사복 입고 봤지만 군복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올라오면서 할머니 좀 방문해야겠다. 아빠도 할머니 방문할 때가 됐어 해서 가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20분 도착하기 20분 전에 요양원에 전화해서 이만규님의 손주가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간 맞춰서 어머니 모시고 내려올게요. 상담실에 이렇게 있을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손주인데 어떤 손주가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손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딱 가가지고 저 녀석이 문을 열어 어머니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군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두 손이 그냥 번쩍 올라가요. 그러더니 막
모시고 나왔더니 물고 빨고 비비고, 너한테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녀석을 물고 빨고 비비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으로 그걸 찍어놨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저게 친밀함인가? 저게 가까움인가? 내 어머님이 우리 아내의 간증에 의하면 1번 타자, 2번 타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3번이 나왔을 때 1번 타자, 2번 타자를 시골에 데리고 가도 왔냐? 그냥 애들 이러는데 3번 타자가 태어나서 걷기를 시작할 때부터 시골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눈이 3번 타자 타면 이렇게 쫓아다녔대요. 혹시나 넘어질까 봐. 나중에 들으니 1번, 2번이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같이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이게 눈이 이렇게 쫓아다녔다고 아내가 그게 좀 섭섭했대요. 왜냐면 1번과 2번은 외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눈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느끼시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물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능력 없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고 마음을 써주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기 아빠 저기에서 애기를 안고 있어요. 친밀함으로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맞닿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엄마가 안는 친밀함, 아빠가 안는 친밀함, 이게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도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눈이 나에게 다름을 요구하실 때는 그냥 따라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친밀함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효녀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함 가운데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으로, 물론 물질로 봉양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잘 뜻을 따르고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해주고 예 엄마, 예 아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순종하는 게 저는 친밀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스케어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믿음의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경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스케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경외했다. 그렇기 때문에 3장과 4장,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에 예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과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경외함의 두려움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예 하나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렇습니다. 이는부터 볼까요? 8절. 내게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섭리와 계획, 때레크는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성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탁월함으로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는 10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세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72인, 어디는 76인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친밀한 교제를 하다가 왕조, 애굽의 왕조가 확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저들의 출산율이 막 출산율이 많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400년이 넘는 이상, 시간이 넘는 이상 억압을 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종노릇함에 있다 보니까 그 시대의 우상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박살내는 과정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능력은 애굽에서의 능력이나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킬 때 쓰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권능, 이런 권능이 있으면 요즘 같으면 그냥 미국 하늘에 손이 그냥 쫙 나오고 한국 하늘에 손이 한번 쫙 나오고 저 일본 땅에 손이 하나 쫙 나와가지고 예이놈 해가지고 막 강력한 심판으로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고 믿는 사람을 쫙 높여주면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지 아들을 죽이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야, 너무너무 쉬워.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이 선택해서 믿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늘 가서 빌고, 여러분 산이나 요즘에는 도시에도 있지만 가가지고 무릎을 꿇 108번이죠? 108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쫙 하고 올라와서 108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난 못해요. 제가 형님 돌아가실 때, 우리 장인 아버님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님 때는 대학교 1, 2학년이라 그냥 장례 문상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가족이 다 엎드려서 막 했어요. 그때도 제가 날씬한 편은 아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200번, 300번 넘게를 절을 한 거예요. 온몸에 몸살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 아버님 소천하셔서 시신기정할 때,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 소천할 때 문상객들을 네, 기독교식입니다. 절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딱 돌아서서 우리랑 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잽싸게 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찾아서 절 못하게 하려고. 누구 살려고? 딱 막 200개, 300개, 500개 절을 하면 얼마나 몸살이 나겠어요? 먼저 가서 손잡고 아유 감사합니다. 절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쉽겠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라면요, 이 땅의 사람은 1800배를 하라고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날마다 부르셔요. 하엘이나 현아야,
형필아, 미수가, 재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안으로. 제가 크면서요, 우리 집에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 집에는 이름이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헌가비, 헌보기, 헌문희, 헌대문, 헌대, 헌철. 근데 동네에 나가면 형제들이 누나들이 있는데 꼭 우리 엄마를 이렇게 불렀어요. 헌철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좋다가 사춘기가 되니까 왜 내 이름만 불러? 우리 집에는 위로 순번이 많은데. 그게 싫은 적도 있어요. 헌철이 엄마, 헌철이 엄마. 나가면 헌철이 엄마, 헌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제가 2살 때 죽었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다음에 저를 애틋하게 사랑하셨는지 늘 저를 품어서 그랬는지 동네 분들이 그랬어요. 헌철이 엄마, 헌철이 엄마, 헌철이 엄마.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저는 윤경이의 하나님, 요한이의 하나님, 종석이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거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변화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리고,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더 친밀함 안으로, 더 친밀함의 은혜로, 더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아픔과 어려움 속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직장에서도 또 여행지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결단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어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예,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그 경외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의 삶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라고 친밀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진심으로 드린 예배와 예물과 우리 전인격 위에 하늘의 문과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짐과 샘의 기품으로 채우시고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른 형제들, 또 오늘 출근하신 분, 갑작스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분들, 해외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출장 중에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 군문에 있는 손주들, 아들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체내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